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본문 말씀을 읽는데 15년 전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2009년 가을 딱 이맘때쯤이었거든요. 저는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이었고 신학대학원을 진학하기 위해 열심히 입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경고사를 봐야 합니다. 성경 66권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명칭, 사건에 대한 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나름 목사 아들로 자랐고 또 성경도 많이 안다고 자부했는데 이 출제된 문제들을 한번 성경고사 문제집이 있거든요. 그 문제들을 풀어보니 얼마나 낙심이 되던지 이렇게 준비하면 안 되겠구나, 1년을 더 공부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저를 낙심하게 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여인의 이름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히브리 3:8로 바로에 맞서 이스라엘 백성이 낳은 아이를 구한 여인의 이름은? 이런 문제였는데요. 다행히 객관식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이 십보라를 고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십보라라고 모세의 아내의 이름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헷갈리게 하려고 출제자들이 교묘하게 이 함정 지문을 넣은 줄 알았거든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신학대학원에 무사히 입학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설교의 주인공이 바로 이 두 명의 여인입니다. 십부라 그리고 부하라고 하는, 사실 아마 성도님들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인 이들. 그러나 사실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담대한 사람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대한 역사가 이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그러나 버젓이 성경에 기록된 이 여인들을 통해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래서 우리 역시 연약하고 또 작은 사람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한 조각의 이 그림으로, 퍼즐로 사용되는, 속해 있는 저희 되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1장은 출애굽기 전체의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데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를 넣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네. 한글 성경에는 번역을 하지 않았지만 원문으로 보면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말은 그리고라는 접속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라는 접속사는 언제 사용되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창세기 50장과 이어지는 말로써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사용한 것이죠. 우리 한 절만 뒤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의 맨 마지막 절인 26절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 1절까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리고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연결성은 또 있는데요. 출애굽기 1장 1절은 창세기 46장 8절과도 앞에 그 6단어가 동일합니다. 46장 8절입니다. 창세기 46장 8절.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창세기 1장 1절도 그렇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출애굽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신자들에게 출애굽기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야기의 연속선 상에 있으며, 또 창세기에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계시하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고 또 성취하실 것임을 이 1장 1절, 한 절밖에 되지 않은 출애굽기 1장 1절에 이미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무려 43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말입니다.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은 430년의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저자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400년, 4000년, 수만 년이 흘러도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1장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7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까지 합쳐서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7절에도 접속사가 번역이 안 되는데요,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 대단한 총리 요셉도 죽고 그의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도 다 죽고 무려 430년이 흘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시기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셨죠. 땅, 자손, 그리고 축복, 그것을 잊지 않으신 분. 창세기 15장에서는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렇게 셀 수 없게 하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70명의 야곱 가문을 나중에 출애굽할 때는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는 놀라운 번성을 일으킨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손에 대한 약속은 이루셨지만 그들이 400년간 살았던 이 이집트 땅에 고센 지역이, 이집트의 나일강 하류의 삼각주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아니었기에 하나님은 애굽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시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430년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들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또 이집트의 최첨단 문명과 문화에 익숙해진 그들이기에, 그리고 이집트의 다신교 종교와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물든 그들이었기에 그것과 완전히 결별해야 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며 주도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새로운 민족 정체성과 사명을 주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주제이고 큰 그림입니다.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 1장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그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 10절 마지막 구절이 의미심장하죠. 애굽의 새 왕이, 이 새로운 이 바로가 귀신같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내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인의 미래는, 애굽의 미래는 보지 못하는 한낱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이 애굽에 붙잡아 두려고 그들을 노예와 종으로 부려먹어서 그렇게 악랄한 정책을 이제 펼치죠. 첫 번째 정책은 노동 착취였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상징한다는 세계의 수많은 건축물 중에 최고는 무엇입니까? 이집트의 피라미드이죠. 피라미드를 보면 인간이 위대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것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하며 또 부상당하고 목숨을 잃었겠습니까? 이 노동 착취의 본고장, 대가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의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고성, 번역하면 대형 곡식 창고 혹은 성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만드는데 부려먹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번성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래서 더 혹독한 일을 시키며 이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자 인류 최초, 성경 최초의 인종학살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15절, 16절, 이제 우리 본문으로 이제 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정도라면, 바로 정도의 권위라면 신하를 시켜서 이 산파에게 왕의 교지를 내려도 아마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 교묘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 바로를 직접 아련하도록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최강 대국 애굽의 우리나라 말로 편전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웅장했을까요? 과연 이 바로의 얼굴이나 제대로 볼 수 있었을까요? 이 왕이 앉아 있는 위치는 신하들과 이 산파가 있는 위치야 얼마나 큰 차이가 있었을까요? 아마 그들이 고개를 들지도 못할 만큼 높은 곳에 이 바로가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는 그저 왕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애굽의 최고 신인 라의 태양신인 라의 아들이라 일컬어졌으며 인간과 신을 잇는 그런 신의 현현이라고 불리우는 존재가 우리가 아는 바로입니다. 그런 그의 명령입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할 때 그 옆에서 보면서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어느 누가 거역할 수 있으며 어느 누가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들 두 여인의 입장에서 바로의 명령에 복종 말고는 다른 것은 생각해 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명령을, 어명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도망가거나 망명한 것도 아니고 바로의 명령에 맞서서 다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 그 이유는 17절에 나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17절에 출애굽기 처음으로 이 하나님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아마 출애굽기 저자가 아껴두었다가 문학적인 기법으로 강조하려고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짜잔하고 등장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들 산파의 용기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어떻습니까? 너무 당연한 말인가요? 너무 당연한 반응인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원어로는 야레인데요, 경외하다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경외하는, 떨림으로 경외하는 자들이니까 당연히 바로의 말을 듣지 않지,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입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은, 당신은 그것을 알면서 이들 산파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한다고 말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소리를 따르며 그 길을 걸어갑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산파였다면, 그래서 바로에게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리라고 했다면 저도 아기 죽이는 것은 못했을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이 산파처럼 했을 거예요. 어떻게 내 눈앞에서 그 갓난 아기를 죽일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땐 결코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바로 앞에서, 애굽의 바로 앞에서 왕의 위엄과 권세와 능력을 직접 눈으로 봤다면 그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산파의 결단은 대단한 것이죠. 비록 한 절 묘사에 불과한 말씀이지만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서의 결단과 기계만큼이나 대단한 것이고, 다니엘이 사자굴의 위협 속에서도 왕의 말을 따르지 않았던 것만큼이나 용기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바로가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한 조각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애굽에 맞설 수 있는 사람, 바로의 명령에 당당하게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집트 문명, 애굽 문명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피라미드일 것입니다. 그저 관광 유적지로서가 아닌 하나의 체제로서 피라미드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인간을 계급화하고 신분을 나누며 그 상층부의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피라미드 아닙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도 그것이 잘 나오죠. 이스라엘 민족을 피라미드 구조의 최하층으로 두고 이들을 비인간화시키며 이들을 착취하고 학살하는 그 모습이 이미 출애굽기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라미드는 잘 알다시피 올라갈수록 좁아지고 적어집니다.
피라미드 구조를 통해 세상은 위너와 루저를 나누고 성공과 실패자를 나누며 서로의 인생을, 또 각자 자기의 인생을 이 피라미드의 잣대로 판단하죠. 무엇이 있을까요? 고3을 지나며 인서울을 하는가,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가는가, 취업을 할 때 이름 있는 기업 직장에 취업하는가, 중소기업 이름 모르는 직장을 다니는가, 서울로 따지면 강남에 사는가 아닌가, 부산으로 말하면 해운대에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 집은 몇 평에 살고 브랜드 있는 아파트를 사는가, 차는 무엇을 타는가 등 수많은 이 애굽의 세계관이 오늘도 수없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장악하려고 하고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어떨 때는 그저 바람 부는 것처럼 흘러 들어왔다가 흘러나가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요, 애굽의 바로 앞에 서는 것처럼 내 자존감을 무너뜨려 낙심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게 하기도 하고 허무하게 하기도 하며, 또 뒤처지는 것 같아 당장 그 피라미드 전선에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이 조급하게 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7살, 4살의 학부모인데요, 저도 이제 이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는 어디 보낼 것인가, 유튜브를 보면 영어 유치원의 장점, 또 사교육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점점 이제 그 이야기들이 저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학부모인 저도 이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초등학생, 또 중고등학생의 청년들의 부모님들은 이 세계관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을까 존경심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극률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바로가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 산파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은 다른 삶을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1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네, 살린지라의 포인트인데요,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그저 신앙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났습니다. 살린지라의 이 히브리어 문법은 강조와 진행형을 함께 사용하여서 능동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바로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바로는, 그리고 애굽은 하나님의 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과 바로를 심판하는 7장이 되기 전부터, 아니 모세가 나이 80이 되기 전인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패배했음을,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음을 출애굽기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이들 산파를 통해서이죠. 절대자 바로에 맞선 이 두 사람, 두 여인의 믿음의 결단과 담대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강대국 애굽과 바로를 심판하시는 진정한 주님이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아픔을 알고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은혜의 주님이심을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 서론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바로의 명령에 복종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를 것인가? 너는 애굽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너는 애굽의 길을 걸어 피라미드 꼭대기를 향해 전진할 것인가? 아니면 고통받는 자, 압제당하는 자, 기진한 자를 불쌍히 여겨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길을 선택하여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의 몫이고 그 선택은 매일매일 오늘의 내가 해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은 주님을 선택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흥황케 하십니다. 그러나 22절 말씀처럼 바로의 압제도 더욱 강해지고 거세집니다. 그러나 또 그러나죠. 주님은 이미 모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하늘로 올라가시며 재림을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런 우리를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부활의 복음이 이미 우리에게 있기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선택할 수 있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고, 주님을 기대할 수 있고, 그렇게 오늘을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소망이 아닌, 저 애굽의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갈 소망이 아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